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22편 제 122편 오늘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윗이 33년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 전에는 7년 반이죠. 7년 반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유대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왕도로 정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이 다윗이 왕된 다윗보다는 아브라함과 더 관련이 연결지어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위한 첫 발자국이 뭐였냐면은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75세에 그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도착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다시 받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떠나서 약속을 받고 떠난 첫 번째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드린 첫 번째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18장에 넘어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방문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받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받게 돼요. 바로 이삭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정받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약속대로 이삭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늦은 나이에 얻은 이삭 정도의 이 혈통적인 기적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그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삭의 관계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의 그 그림자 같은 약속이 완전히 통치적 실제 삶의 현장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그저 왕이 머문 왕도가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그 산이죠.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중심이 됩니다. 영혼의 중심이 돼요. 그 심정, 그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든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1년 3차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1년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것,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실제적인 현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현장,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실제적이고 거룩한 삶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다가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으로부터 왕정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정치의 형태는 바뀌었으나, 그러나 이 사울이 자기 왕권을 과욕으로, 교만으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해서 실패한 그 이 사울 왕의 실패를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왕정 정치의 형태지만 신정 정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펄럭이는 천막 대신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 되게 하셨고, 내가 다스리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했던 이 다윗 왕의 신정 정치의 그 정신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뻐하였다, 나는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것은 마치 우리 그 8.1절 되면은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것이 8.1절의 어떤 대표적인 우리의 외침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1년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구름대처럼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다 몰려와요. 그런데 방향은 한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어딘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듯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이 정함을 받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이 다윗 왕이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기쁘겠지요.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기쁘다고요. 기쁘다고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치 세상에서 성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를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형적이고 물론 이 외형적인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왠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왠지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오는 죄송합니다만은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서요. 제가 이렇게 조금 늦게 이제 이 예배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때에 맞춰서 이 계단을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발자국 소리 한 번에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한번 척 디디면 아이고, 척 디디면 아이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오죠. 주여 힘 주세요 그러면서 옵니다. 그 참 쉽지 않은 그 계단을 3층까지 이 새벽부터 올라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기쁨이 넘치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 집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삶에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해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는 이러한 기대와 기쁨 가운데 올라오기를 바래요.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기대가 그겁니다. 지난 밤 지난 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을 다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주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에 올라가자, 그 감격 속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대와 기쁨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에 대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의 품, 기도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세상 것 다 잊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세상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온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열려서 찬송을 하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살렘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살렘, 샬롬 뭐 다 같은 말뿌리에서 오는 단어인데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 하면은 그것은 땅이요, 근본이요, 뿌리라는 이야기예요. 평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누를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큰 뿌리를 내리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이 땅이 그 땅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집,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러한 변하지 아니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8절 말씀 하반절 보면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리로다. 이 평안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이 112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평안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불안한 마음,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만큼은 아무쪼록 이 평안이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훈련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불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불협화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여기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모습이 평안이고, 꿈꾸는 것이 평안이고, 이 놀라운 평안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저는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여기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회복, 평안도 여기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도 여기에서 회복되어야 되지 밖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분명히 다윗이 지은 이 마음의 기도이며 시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안을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평강이 넘칩니다, 이 자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성 안에, 너희 삶에, 너희의 길에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 우리가 사모하는 평강과 평안, 형통과 안녕, 그 누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를 채워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채워져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불편합니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우리도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까지라도 땅끝에 흩어져 있는 그 민족, 우리 하나님 이 평안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부르는 이 찬송 같이 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부르는 아버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하늘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분명하게 아름답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밖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 일회교회는 아무쪼록 언제든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요약해 보면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완전히 응답해 주시는 형통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이것을 세상을 위하여서 나누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찌뿌둥하며 지난밤에 뉴스가 뒤숭숭하지만은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전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첫 호흡과 첫 걸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부르셨사오니 기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형통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평안을 하늘로부터 받아 이 세상에 마음껏 선포하며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받은 그대로 오늘 다윗이 기록했으나 그의 기도는 형제와 친구와 또 이방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올라오는 그 마음의 기쁨 회복되기를 원하고 형통함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오늘 아무쪼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선물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선포하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이 첫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